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선교명령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50여일 동안 같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스승 예수님과 제자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물을 찾듯이 멘토를 찾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보물을 찾듯이 멘토를 찾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물을 많이 찾아다녀요. 땅에 보이는 그 돈, 또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좋은 것들이죠. 많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갈급해요. 근데 정말로 갈급해야 되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멘토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전쟁에서 유래가 됐어요. 호모에스 사시에 보면 오디세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요.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우스 왕이 나가면서 친구에게 그 어린 아들을 부탁을 하고 떠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아들을 잘 돌봐주고 좀 양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트로이 전쟁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궁궐에 몇 년 만에 돌아오느냐 하니까 한 20년 가까이 긴 전쟁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어릴 때 떠났던 그 아들이 너무나 늠름하게 정말 멋지게 신체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성숙하게 성장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쳤던 친구이자 왕세자의 스승이죠. 그 스승이 멘토인데 당신은 정말 멘토다워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왕이. 거기에서 멘토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말은 정말 제자를 잘 양육해서 멋지게 성장시킨 스승을 얘기할 때에 멘토가 정말 멋있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은 스승 그리고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지도자 이런 말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서, 최고의 상담자,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누굴까? 어떠한 분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스승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갔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스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시죠. 지난주에 제가 연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우리 노회에서 안수받고 설립한 교회에서 장로 임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5년 만에 장로님이랑 당시에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세우셨는데 그 교회도 5년 만에 장로님을 임직을 하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심려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신학교 스승이셨던 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93세 1년 만에 딱 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가서 뵙고 원래 행사 때문에 가서 뵙는데 1년 전이랑
1년 후인 올해 뵈셨을 때 체력이 정말 노쇠해지신 거예요. 너무나 노쇠하셔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도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스승님인데도 역시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그렇게 쩌렁쩌렁해도 세월은 세월이구나. 연세가 93세니까. 그런데 축사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여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하셔서 외관적으로는 좀 많이 체중이 빠지시고 그러신데도 역시나 여전하십니다. 제가 타파하면서 교수님은 여전하십니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에 스승도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스승,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상관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이 유한한 것처럼 육체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말 원기 왕성한 분이라도 그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으신 스승,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분의 모든 역량을 집약하고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장 지금 18절부터 압축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금 이제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짐승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죠?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요. 와서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 화목제로 드리든 그 제목이 어떠하든 간에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놓기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수예요. 안수. 제물을 끌고 온 예배자가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정가예요. 정가. 그 정가라는 것은 감사제를 드릴 때는 내 마음의 감사가 막 들끓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 표현의 방법을 내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염소인 너에게 양인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내 모든 감사를 너에게 머리에 올려서 안수하니까 너가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또 반대로 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도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모든 죄를 너가 대신 좀 져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자, 이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오늘 주님은 피의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전한 제사를 성취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정가는 정가인데 무슨 정가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된 성도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멘토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영원한 왕이시요, 주인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러면 그 성도인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또 이례적인 감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성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분이나 여러분들이 만난 그 많은 멘토, 그 많은 스승들이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분명한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불완전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가지신 땅과 하늘의 권세는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받음에 대해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귀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귀함에 대해서 내가 그 귀한 대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이 왔을 때, 이 미가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왔는데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다 익히면 이 속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익혔다 할지라도 사용을 안 하든가 또 못 익혀서 못 하거나 그러면 이 기능이 100% 활용이 안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능을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용의 능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기준을 보면 시험을 먼저 받으시죠. 그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뒤에 사단을 제압하시죠. 그 사단을 제압하신 그 능력과 권세도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권세로 사단을 제압을 하시고 그리고 발을 떼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동력자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아니, 성경적으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인류를 또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보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나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조금 조명을 좀 비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죠. 오늘 우리를 빚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셨는가요? 그 먼저 짐승을 만들고 동식물을 뜰러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다른 조류나 아니면 해나 달이나 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인간 창조하는데 도움을 받으셨냐고요. 안 받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자의대로 뜻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게 순교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모든 민족, 어떠한 5대양 6대주 어떠한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계시다면 그분의 뜻이 있다면 그 영혼은 주님의 직권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안수에서 전가하듯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셔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에 동력되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고향 앞으로 하고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로 지금 다시 찾아오신 거거든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마지막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고 지금 다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정말 무능하기 그지없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보물을 찾듯이 참 스승이고 참 지도자고 참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스승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물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건져 올리려고 막 보석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등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이 그분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정말로 나와 다시 만날 때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세워져서 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친구인 멘토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훗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네는 정말 멘토다워. 정말 내 친구 같아. 맞아.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날 때 너는 정말 나의 종이야. 정말 내 자식 맞네. 내가 맡겨준 거 정말 잘 감당했네. 할렐루야. 그 말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벌거벗은 자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함. 주님의 배려하시며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분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잘 배운 자는 잘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섬김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요. 섬김. 그래서 어떻게 그 멘토를 잘 섬기느냐를 보면 그 제자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가르치는 단계를 지나서 지키는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구약에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를 쭉 할 때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거죠. 내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요. 늘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지켜라. 행동해라. 이런 행동해라. 내적인 신앙이 이제는 드러나는 신앙, 표현되어지는 신앙,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되어지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분부를 제자들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또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언제? 항상. 여러분과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주님은 나와 언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더 많이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든지 은혜가 떨어졌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뜀박질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이 일어서서 달려갈 때도 언제든지 주님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삶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를에게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저와 등대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 있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 영원한 스승이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자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대사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오늘 영원한 스승이요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된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심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깨달으며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그 선교적인 사명, 제자됨의 사명에서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등대교회 모든 지체가 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